네, 오늘 목사님이 출타를 하셔서 제가 이렇게 주일 예배 가운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노량진 교회에서 사역하게 된 지 3년째인데요. 제가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축복받은 것입니다. 아무도 웃지 않으셔서 조금만 웃으셔서 좀 더 긴장하면서 좀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 비더 처치라는 새로운 비전을 주셨죠.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 공동체, 그리고 영적 전쟁 공동체, 복음 증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야 한다는 것과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추구했던 다윗처럼 한날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 일상에서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예배는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되게 비슷한 형식으로 드려집니다. 이것을 예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최소한의 예전을 따라서 예배를 합니다. 이 예배는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수정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카톨릭과 개신교가 분리됐고 전 세계 개신교회가 기본적으로 드리는 예배 형태를 우리 한국교회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형식으로만 생각해서 이렇게 대체적으로 많이 하니까 라는 식으로 그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모태신앙이거나 여기 대부분 모태신앙이잖아요. 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쩌면 익숙한 것을 따라서 예배하다가 예배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예배 본질을 잊기가 쉽죠. 과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어땠을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는 레이기에 나타난 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살펴보는 가운데 참된 예배의 본질을 알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배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레이기가 읽기 어렵고 재미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레이기 재미있으신가요? 다들 레이기 읽으시나요? 네,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대체로 할 때 우리 또 이제 새해가 이제 1월이 지나고 2월인데 우리가 보통 성경 통독을 2020 한 해가 시작되면 오늘 이번 한 해는 꼭 성경 통독을 해야지. 그 창세기부터 읽습니다. 근데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겨우 다 읽었는데 레위기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의 일부만을 읽고 편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어려운 책일수록 기도하고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더 우리는 읽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레위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건대 레위기와 우리의 삶을 매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레위기에 나오는 그 당시의 배경과 우리가 살아가는 배경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적용점도 찾기도 어렵고 공감대도 형성되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가 읽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요, 4세 이상이 되면 토라라고 불리는 곧 모세오경 이 5권을 모두 외워야 했습니다. 레위기도 모세오경 토라에 속해 있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시작과 이 민족적인 이 정체성이 담겨 있고 또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4세 이상이 되면 꼭 토라를 외워야 했습니다. 특히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세세하게 기록하셨기 때문에 제사에 대해 이해하고 실제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는 곧 외워야 했던 것이죠. 꼭 외워야 했던 것이죠. 레위기를. 그런데 그들의 제사는요, 오늘날의 예배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제사와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찬양 부르고 또 지금 말씀 듣고 하는 예배 형식은 다르지만 예배의 핵심은 똑같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는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제사를 꼭 드려야 했기 때문에 이 레위기를 외워야 했던 것이죠. 레위기에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제사의 종류에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가 각 상황에 맞게 드려야 했고 목적도 다 달랐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번제는요,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는 제사이죠. 소제는 곡물을 이용한 피가 없는 제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였고요. 속죄제는 죄를 대속하기 위해 행했던 제사였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계명을 어겼을 때 또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의 종류는 5가지나 돼요. 그리고 이 방법뿐만이 아니라, 이 종류뿐만이 아니라 제사의 방법에 또 4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화제는 불살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제물을 태워 드리는 것이죠. 요제는 2손에 이렇게 받쳐 들고 흔들어 드리는 제사. 전제는 술이나 이 포도주 같은 거를 제물에 뿌려서 드리는 제사. 거제는 그 제물의 가슴 부위를 떼어서 높이 들었다가 내리는 제사.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방법이 화제였습니다.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또는 곡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예배는 제사는 오늘날 우리의 제사와 좀 다르죠. 종류도 있고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따라서 오늘은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번제요. 이 상기하면 번제는 아까 어떤 제사의 종류라고 했죠? 화제의 방법을 사용하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번제는 화제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제사였어요. 태워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번제는 죄를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기능이 있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번제를 드리려면요, 총 6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번제를 드리면, 우리는 지금 번제를 살펴볼 건데, 번제를 드리려면 총 몇 가지요? 6가지의 방법을 따라 드려야 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소나 양 중에 제물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2절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소나 양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는 준비해야 됩니다. 뭘요? 제물을, 가축을, 동물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3절부터는 소로 이제 통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소로 한번 우리가 번제를 실제로 드려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잠깐 역할을 조금 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오늘만큼 제사장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러면 소나 양을 준비해야 되는데 과연 소면 다 될까요? 어떤 소를 준비해야 될까요? 흠이 없는 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흠 없는 동물을 예배드리는 장소까지 갖고 와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이 제사 드리는 장소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성막이라고도 불리고 이게 회막이라도 불려요. 근데 이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거룩한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교해서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주하는 성막이고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만나는 회막인 것이죠. 이 당시 회막은요, 딱 한 곳이었어요. 우리는 예배 장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 주변에 봐도 교회가 4개 이상이 돼요. 근데 여기 사진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때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모세 때는 광야에서 계속 이동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다녔어요. 그룹 지어서. 근데 이제 그 가운데에 회막을 이렇게 짓고 그 지파들이 삥 둘러서서 이동을 했는데,
이 모든 지파 한가운데 회막을 두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는, 모세 때는 이 가운데 성막으로 가서 흠이 없는 동물을 가져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정복 후에는 지파별로 땅이 이렇게 분배됐어요. 되게 넓게 포진되어 있죠. 근데 이때도 회막은 딱 한 곳이었어요. 우리 집 옆에 회막이 있던 게 아닙니다. 이 회막이 어디 있었냐? 여기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는 실로라는 곳, 여기 잘 안 보이시는데 에브라임 땅에 있는 실로라는 곳에 여호수아가 회막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흠없는 동물을 준비해서 회막까지 갖고 와야 되는데, 당시에는 동물병원이 있었을까요? 예방접종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제사 한 번을 드리려면 동물을 굉장히 잘 관리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라는 이 회막이 가까운 지파들은 뭐 여기 뭐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베냐민 지파 정도는 가깝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기 시므온 지파, 저기 아셀 지파, 납달리, 므낫세, 이 지파들은 굉장히 멀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도상에서 봐서 가까운데 하지만 이게 몇백 킬로가 넘어요. 그러니까 예배 한번 드리려고 저기 에브라임 저 실로까지 흠없는 동물을 관리해가지고 가져갔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번제를 드릴 때 이 첫 번째 단계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쉽지 않아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집이 무실동입니다. 근데 이 무실동에서 여기 노래하는 교회까지 걸어서 1시간 조금 넘게 걸려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구약시대 예배처럼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이제 뭐 소를 이렇게 한 마리 이렇게 끌고 오겠죠, 집에서 걸어서. 왜냐면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으니까.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 여기 중동 지역이잖아요. 여기 사막이거든요. 그럼 여기 낮에 기온이 55도예요. 그러면 직선 코스로 가면 빠른데도 불구하고 너무 더우니까 동물을 데려가다가 동물이 상하거든요. 그럼 다시 집으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우회해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낮에 기온이 55도고 자동차도 없고 택시도 없고 동물병원도 없고 내가 소를 데리고 여기 예배 장소가 여기 노래하는 교회 여기 회막밖에 없으니까 데리고 옵니다. 뻘뻘 땀을 뻘뻘 흘리면서 데리고 와요. 근데 여기 새마을금고 1층에 딱 왔는데 여기 어떤 내가 데리고 온 소가 다 돌을 밟은 거야. 그래서 다리가 삐끗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집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예배를 드리려면요, 이 첫 번째 단계부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예배 한번 드리려고 3개월이 소비되고 6개월이 소비되고 1년이 소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요, 이 첫 번째 단계를. 오늘 본문 2절은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축은 히브리어 베헤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베헤마는 직역하면 집에서 길리운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가던 길에 동물을 사거나 사냥하면 안 돼요. 반드시 집에서 가축을 길렀던 그 기르는 그 동물을 잡아다가 관리해서 흠없는 동물을 가져다가 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 한번 드리려고 3개월이나 6개월이나 1년이 소비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오늘 본문 4절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될 것이라. 아멘. 4절에서는 그 데리고 온 동물에게 머리에 안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단계로서 이렇게 힘겹게 흠없는 동물을 데리고 왔다면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안수하는 것입니다. 누구 머리예요? 내가 데리고 온 가축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동물에게 안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이 백성이잖아요. 제사장인 제가 안수를 할까요? 아니면은 백성이신 여러분들이 안수를 직접 하실까요? 제사장이요, 백성들이요. 지금 답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에 안수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누가 안수하는 거예요? 그가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라는 거죠? 누구냐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살펴보면 번제물에 안수한 그가 번제물에 안수할 때에 뭐가 된대요? 속죄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가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2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의하면 안수할 때는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물의 머리에 안수할 때에 내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수한 다음에 내 죄를 고백할 때에 그 고백한 사람의 죄가 속죄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속죄가 될까요? 그 이유는 이 안수의 뜻 때문입니다. 안수는 히브리어로 사마크인데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그냥 안수라고 번역을 해버렸는데 이거는 사실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직역하면 손을 제물의 머리 위에 올려놓고 기대어 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예를 들어 이제 제물이잖아요. 그럼 여기 머리에 손을 대고 아주 꾹 세게 누르는 게 안수예요. 이게 사마크입니다. 그런데 이 안수의 뜻은 전가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동물에게 안수를 해서 내 죄를 고백하고 꾹 누를 때 전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의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 이 안수는 누가 할까요?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은 부정하게 됐으니까.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물을 데리고 왔습니다. 회막까지, 그리고 안수까지 시켰어요. 세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어렵죠? 죽입니다. 누굴 죽일까요? 그쵸? 잡아요. 죽인다. 네, 죽여요. 동물을. 자, 그러면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회막까지 이 흠없는 동물을 끌고 와서 안수를 시켰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이제 번제단에 묶어요. 그리고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죽일 때요, 어떻게 죽이냐? 제사장이 즉사 코스를 지정해 줍니다. 자, 첫 번째,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미간 사이, 심장, 동맥, 이렇게 지정해 줘요. 근데 이 죽이는 것도 누가 직접 죽일까요? 백성이 죽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디 선택하실래요? 지금 우리는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 선택하시겠습니까, 순영자매님? 심장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심장으로 소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소의 심장의 위치를 정확히 안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없죠. 심지어 이 구약 시대 때 예배를 수도 없이 드렸던 이 유대인 백성들도 동물을 잡을 때 한 번에 죽이는 게 힘들었습니다. 심장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리얼하게 설교하기 위해서, 또 제가 잘 준비하기 위해서 실제로 구약 성경의 예배를 유튜브에 찾아서 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봐요. 근데 그 영상을 보잖아요. 처음 그 영상을 봤을 때는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었어요. 너무 징그럽고 너무 잔인해서. 그리고 제가 심지어 그 돼지 잡는 것도 봤습니다. 실제로 뭐 피가 낭자하는 막 장기가 터져 나오는 그런 영상들을 봤어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심장을 찌를 때 그냥 심장을 정확히 찌른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심장 안에서도 정확히 우표 크기만한 부위가 또 따로 있대요. 여기를 정확히 찔러야 죽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1mm라도 빗나가면은 죽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물을 이제 딱 번제단에 묶었습니다. 이제 죽이려고 심장 선택하시니까 심장을 찌르려고 해요. 찔렀어요. 빗나갔습니다. 그럼 동물이 어떻게 할까요? 발버둥 치겠죠. 막 난리를 칩니다, 동물이. 그럼 이제 빨리 죽여야 되잖아요. 또 어떻게 할까요? 뺍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찔러야 돼요. 이걸 반복하잖아요. 그럼 한 번에 못 죽여요. 계속 여러 번 찔렀다 뺐다 해서 여기에 큰 구멍이 뚫려서 결국에 동물은 죽게 됩니다. 그게 제사예요. 많은 이들이 이 구약의 제사에 낭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것이 구약의 제사고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이 제사인 것입니다. 여기에 경건한 거, 낭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심장 선택하실래요? 아, 그러실까요?
다른 분에게 한번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선택하실래요? 동맥. 네, 동맥을 선택하셨습니다. 동맥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동맥은 즉사 코스일까요? 즉사 코스가 아닐까요? 오, 아닌 거 아시네요. 동맥은 직사 코스가 아니에요, 사실.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직사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이제 동맥을 끊으려고 목을 잡잖아요. 그 목을 막 땁니다. 그럼 왜 한 번에 죽을까요? 못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실제로 이 이스라엘에 가면 이 구약의 이 번제를 실습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하는 곳들이 있어요. 선교 단체 그런 전문 사역을 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것들을 체험하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염소가 잡기가 되게 쉽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왠지 아세요? 염소는요, 칼이 한번 들어오잖아요. 그럼 막 미친 듯이 발악을 한대요. 막 발로 차고 막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야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이러다가 정신없이 죽이니까 뭐 끔찍한지 잔인한지 이런 걸 모르고 죽인대요. 근데 가장 죽이기 힘든 동물이 누구냐? 양이라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양은요, 동맥에 이제 칼이 한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몸을 이렇게 팔을 한번 떤대요. 그리고 죽이는 사람 눈을 한번 쳐다보고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인대요. 미안해서 못 죽인대요. 동맥을 선택하셨잖아요. 목을 계속 땁니다. 그러다가 안 죽으니까 계속 목을 따다가 결국에 목이 반쯤 떨어져 나가서 동물은 죽습니다. 그런데도 동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이제 뭐가 남았죠? 미간 사이가 남았습니다. 미간 사이는요, 처음에 제사장이 칼을 줍니다. 근데 미간 사이를 선택하잖아요. 그럼 칼을 다시 뺏어요. 그럼 칼로는 미간 사이를 찌를 수가 없어요. 기다란 꼬챙이 주거든요. 그럼 그 기다란 꼬챙이로 미간 사이를 계속 찔러야 됩니다. 근데 미간 사이도 한 번에 찌를 수 있을까요? 못 찔러요. 이 제사를 수도 없이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번에 죽이기가 어렵습니다. 이 미간 사이를 찌르면 뭐가 튈까요? 피는 계속 튀고 뭐 척수나 이런 게 계속 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막 이렇게 미간 사이를 찍다가 눈 찌르는 경우도 되게 많대요. 양쪽 눈 다 터지고 여기가 막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결국엔 동물이 죽는 것입니다. 어때요? 쉽나요? 제사 드리는 거 어렵죠. 근데 아직 3단계나 더 남았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딱 한 곳밖에 없는 회막 가운데에 흠없는 동물을 준비해서 데리고 온 후에 그 동물에게 안수를 하고 나의 죄를 자백한 후에 그 동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3번째 단계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5종류의 아까 말한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의 종류의 번제 제사가 2번이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6장 8절부터 7장 끝까지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왜 뒤에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앞에는 백성이 제사를 드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을 오늘날로 따지면은 목사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목사는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더라도 그 제사장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실수로 인해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 부정함을 입었다면 그들도 똑같이 이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제사는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2절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는데 이 누구든지가 히브리어로 아담이거든요. 근데 이 아담은 사실 남자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죄와 관련된 제사는 남자만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자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든 남자든 여자든 이 번제는 모두가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4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자, 4번째 단계로 뭘 해야 될까요? 가죽을 벗깁니다.
여러분 아까 죽이는 과정 보셨잖아요. 어렵거든요. 여기에 에너지를 다 뺐잖아요. 그럼 남은 에너지로 가죽을 뺏겨야 되는데 가죽을 뺏기는 게 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제사를 드렸던 분들의 말에 의하면 소의 가죽을 뺏길 때 여기 뒷다리인가 앞다리 쪽에 그 아킬레스건을 이렇게 따면은 거기 이렇게 층이 엇갈린 그 부분이 나온대요. 그럼 거기를 이렇게 슥싹슥싹 해가지고 이렇게 벗기면은 쫙 벗겨진대요. 근데 그거 어렵다는 거예요. 전문가들만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그러면은 또 가죽을 뺏기려면은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힘들게 벗깁니다. 그러면요 이미 동물 죽일 때 온몸에 피범벅돼 있지, 머리는 헝클어져 있지, 이거를 막 이렇게 뺏기다가 나 뺏기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나 자신이 미친놈 같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인 거예요. 그럼 이제 동물의 가죽을 벗겼습니다. 6절을 한번 보니까 이제 각을 뜨래요. 다섯 번째 방법은 각을 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각을 뜬다라는 것이 한국어로는, 한국 성경으로는 굉장히 간단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냥 각을 뜬다. 그런데 이 각을 뜬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모든 마디를 분리시킨다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몸을 분리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손가락 하나하나 마디마디 다 분리시켜야 되고요. 팔꿈치, 어깨, 다리, 골반, 발가락, 발목 다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소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의 발, 꼬리, 뭐 발목, 몸통, 갈비, 목 다 분리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 실제로 구약 성경에 이 예배를 드려봤던 많은 분들의 말에 의하면 목을 분리시키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그 사극 시대에 보면, 사극 영화나 사극 드라마 보면 망나니들이 목 자르잖아요. 근데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사람의 목도 한 번에 자르는 게 쉽지 않대요. 좌로 한 번, 우로 한 번, 뒤로 한 번 이렇게 세게 한 세네 번을 쳐야 목이 잘려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각을 떠서 분리시키면 이제 이것을 여섯 번째 단계로 어떻게 해요? 불살라 드립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구약시대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때 좀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인간이 제사를 드리려고 흐뭇은 동물을 준비해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흥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에게 안수를 시킬 때 더 흥분하시고, 동물을 죽이기 시작할 때 더 흥분하십니다. 그리고 가죽을 뺏기고 각을 뜨고 불살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향기롭다. 여러분, 이런 엽기적인 신이 좋으세요? 그런데 이 제사의 과정에서 한 단계만 빠지면 그냥 도살이에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동물 학대입니다. 근데 한 끗 차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한 단계 때문에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단계일까요? 안수입니다. 안수예요. 그러니까 안수함부터는 동물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죽는 것입니다. 죄의 미간을 쪼개고 죄의 동맥을 끊어버리고 죄의 심장을 찌르는 것이죠. 죄의 가죽이 벗겨지고 죄가 마디가 분리돼서 태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 향기롭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엽기적인 신도 아니고 동물을 학대를 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동물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잔인한 제사를 만드신 이유는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죽는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숨통이 끊어지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럼 이 죄의 대가는 누가 치르는 것이 공이고 정이고 법입니까? 당연히 A가 치르는 것이 공이고 법이고 정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범죄자가 뉴스에 나왔는데
그 사람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형량이 굉장히 적게 나오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잣대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 안에 공의와 정의의 잣대가 살아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공의와 정의의 잣대가 살아있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A가 범죄를 했을 때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 A가 당연한 거예요. A가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사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이런 잔인한 제사가 왜 필요해? 없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 저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정말 죄 지었어? 네, 저 죄 지었어요. 정말 죄 지었어? 네. 너 일로 와봐. 그리고 하나님은 칼을 꺼내시고 우리의 동맥을 찢으시고 우리의 심장을 찌르시고 우리의 미간을 찌르십니다. 제사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의고 정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누군가 질문합니다. 잠깐만요. 저는 법을 어긴 적도 없어요. 살면서. 저는 죄를 지은 적도 없고요. 저는 남한테 피해를 끼친 적도 없습니다. 열심히 도덕적으로 잘 사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아니 저기 저 살인마는 살인을 저질렀고 저는 사람을 한 번도 죽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기독교는 다 누군가는 다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분명 살인자와 살인을 하지 않는 사람과는 당연히 다르죠. 같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죄의 뿌리는 같다는 것입니다. 누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태어나자마자 나는 살인자가 될 거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범죄 분석 프로파일러는 얘기합니다. 연쇄 살인범들을 분석할 때에 이 사람이 연쇄 살인마가 되는 조건이 분명히 있었다. 살인범은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연쇄 살인범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어떤 특정 가정 환경이나 어떤 무언가가 그들을 괴물로 만든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희대의 연쇄 살인범과 똑같은 조건, 똑같은 가정 환경, 그들을 괴물로 만들었던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과연 연쇄 살인범이 안 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보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결국에 그 안에 있는 죄의 뿌리는 같은 것입니다. 살인, 절도, 폭행, 성범죄는 죄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회에서는 열매로 처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내면을 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였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한술 더 떠서 더 높은 잣대를 들이미십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이고 음란한 생각을 하면 간음이라는 것이죠. 마음의 결과가 살인이고 음란의 결과가 간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어떤 죄악을 범했던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온다면 용서가 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저 사람은 살인했고 나는 살인한 적도 없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는 것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하고 미국에 가면 미국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한국 법과 미국 법은 다르죠. 그러나 미국 법이 다르다고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그거는 그 나라의 법이고 이건 우리나라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기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의와 정의에 의하면 우리는 마땅히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제사가 없었다면 직접 진노를 받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 외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없앨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 못 죽여. 빨리 너 그 죄 소한테 전가시켜.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소에게 죄가 전가되면 여기 이게 소가 있습니다. A가 죄를 졌어요. 이 사람이 소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안에 있던 이 죄가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의 죄가 소에게 A라는 사람의 죄가 소에게 전가될 뿐만이 아니라 쌍방의 전가가 일어나요. 이 소에는 무엇이 따라올까요? 흠없음이 따라옵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하나님이라는 양반은 융통성이라는 조금도 없어. 어? 아니 좀 흠이 좀 있으면 어때? 왜 이렇게 개고생해가지고 동물을 준비해서 갖고 오라는 거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집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다른 제사는, 그러니까 제사는 죄와 관련된 제사와 죄와 관련되지 않는 제사, 이렇게 총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집하시는 부분은 딱 한 가지예요. 죄와 관련된 제사에서만큼은 흠없는 동물을 데리고 와라. 내가 죄랑 관련이 없는 제사를 너희들이 드릴 때 앞다리가 없는 동물도 받겠다라고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살짝 어디 흠집 난 그 동물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앞다리가 없어도 괜찮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집하는 영역은 딱 한 가지예요. 죄와 관련된 제사. 왜? 내가 흠없는 동물에게 죄를 전가시킬 때에 그 동물의 흠없음이 내게 전가가 돼야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했으면 죄의 대가는 누가 받는 것이 공이고 정의예요? 나예요. 어떻게요? 이렇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여기가 소였잖아요. 여기가 A였어요. 이제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A가 나예요. 그리고 여기에 누굴 갖다 놓으시냐? 예수님을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 못 죽여. 너 그 죄 빨리 예수님한테 전가시켜. 그래서 예수한테 나의 죄가 전가됩니다. 이 예수한테 죄가 전가되잖아요. 그럼 뭐도 따라가는 줄 아세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땅한 진노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전가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 뭐 한번 심판을 해보라 그래. 내가 한번 그 심판 견뎌보지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와 그 거룩하심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향해 내려져야 할 그 마땅한 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한테 죄를 전가시킨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만약에 한 번도 없다면 목사든 전도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얼마를 헌금했든 어떤 봉사를 했든 다 상관없이 삶을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을 꺼내 드시고 나의 동맥을 찢으시고 나의 심장을 찌르시고 나의 미간 사이를 쪼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그 진노의 칼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내 죄를 전가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지신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끔찍한 처형 방법이었냐면요, 십자가형을 받으며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우리가 모두가 알다시피 뭘 받죠? 뭘 맞죠? 채찍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채찍은 뭐 이런 채찍이잖아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 형벌 때 썼던 채찍은 이런 채찍이 아닙니다. 무슨 채찍이냐? 2m가 넘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어떻게 채찍질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돌려가지고요, 이렇게 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다란 채찍 끝에 뭐가 달렸냐면 동물의 뼈로 만든 굉장히 날카로운 것들이 달려 있어요. 자, 그럼 이 2m 된 이 채찍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칩니다. 그럼 그 처형수의 몸에 채찍이 감기겠죠. 그러다가 이 끝에 이게 예를 들어 입에 걸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상태로 그걸 당겨요. 그럼 여기가 다 어그러집니다. 그게 채찍이에요. 이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쳤는데 여기 몸에 걸려가지고 갈비뼈에 걸리잖아요. 그 상태로 이렇게 뜯잖아요. 그럼 여기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채찍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반죽음 상태로 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채찍을 맞으신 것이죠. 여기서 생각합니다. 이 제사의 방법에서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방법이 안수였다면 내가 오늘날 예수님한테 죄를 전가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내가 예수님께 죄를 전가시키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히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거저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들에게 누군가 선물을 줘도 그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은혜가 주어졌어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뭐 때문에 구원받는 거래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그때에 예수한테 그 죄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건요, 성경책 들고 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못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죄의 대가를 내가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예수님한테 죄를 전가시킨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겠죠. 당신 뭐야? 당신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완전 못된 놈이네 이거?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놈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요,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복음의 진가가 발휘되기 마련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복음이 더욱더 내게 값지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몸이 찢어지고 몸이 갈라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 소나 양이 아니라 본인께서 직접 번제물이 되셨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모든 살이 찢기시고 가죽이 벗겨지고 몸이 분리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동물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죠. 얼마나 은혜의 시대에 살아갑니까 우리가. 우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익숙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울 때는 에어컨 틀고 추울 때는 히터 틀고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향해 확증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마치 구약시대의 유대인이 드렸던 제사처럼 경외함으로, 그러나 또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피가 낭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너무 편하게 드려요. 예배 드릴 장소도 너무 많습니다. 교회도 너무 많고요. 한국에 너무 찬양팀도 많고 이런 시스템 너무나도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예배 드리는 장소는 딱 한 곳이었습니다.
이 딱 한 곳인 예배드리는 장소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흠없는 동물을 관리해서 가지고 갔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해야 됐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헌신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만나고 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 예배할 때에 주님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냥 드려서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피를 흘리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예배를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소나 양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형식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그 가사가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는 가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그냥 아무런 감흥 없이 그치, 예수님은 열방의 소망이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찬양할 수 없어요. 우리는 미친 듯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내가 온전히 마땅히 받아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너무 기쁩니다.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예배 중심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배하는 공동체로, 찬양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합니다.